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림은요, 멕시코의 그 여리화가 프리다 칼로의 그림이에요. 이 화가는요, 이 10대 말에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무려 평생 30여 차례 수술을 했어요. 제가 참고로 그녀의 병원 기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왼쪽 다리 11곳 골절, 또 오른발 탈골, 어깨 탈골, 요추, 골반, 쇄골, 갈비뼈, 치골, 골절, 또 버스 손잡이 쇠봉이 허리에서 자궁까지 관통, 그리고 일생 동안 그 척추 수술을 7번을 포함해서요, 총 32번의 수술을 하고 오른쪽 발가락 절단에 이어서 무릎 아래 다리 절단, 또 3번의 유산. 이게 그녀의 병원 기록이에요. 결혼 생활도 불행했어요. 21살에 그 멕시코의 대표 작가인 디에고 리베라라는 그 화가랑 결혼을 했는데요. 엄청난 바람둥이였어요. 심지어 그 프리다 칼로의 여동생과도 불륜을 저지를 정도로 일불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스트레스로 이 프리다 칼로는 또 수차례 유산을 경험하고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작가는 이런 모든 괴로움을 자신의 그 작품에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거예요. 이 상처 입은 사슴 제목이거든요. 저기 The Wounded Deer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이 그림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세히 보면요, 화살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표정이 찡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표정에 단호함 같은 게 담겨져 있어요. 또 화살을 저 정도로 맞았으면 쓰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음하지 않고 튼튼한 네 다리로 서 있고요. 또 잘 보면 그 사방은 다 부러진 나무 같은 게 둘러져 있어요. 그리고 썩은 듯한 나무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사슴 발밑에 떨어진 가지들이 보여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뒤에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에 그 노란 모양의 번개가 보이기도 해요. 마치 이 세상은 뒤죽박죽 난리가 나고 또 본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살아간다. 나는 상처에 지지 않는다. 약간 뭐 이런 모습 같아요. 그리고 이를 대변하듯 그녀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다친 정도가 아니라 부서졌다. 하지만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난 살아있음이 행복하다. 이 프리다 칼로는요, 스스로를 상처 입은 사슴이라고 불렀지만 그 사슴은 그냥 상처만 입고 끝난 게 아니라 상처 입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행복한 사슴이었어요. 이게 그녀의 정체성이었고요. 그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녀의 답이었어요. 확고한 자기 인식이죠. 이 정체성의 사전적 정의는요, 어떤 존재의 변하지 않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이 바로 프리다 칼로가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그것, 그게 정체성이에요. 결국 정체성은 내가 누구고 난 어디로 와서 어디서 가는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 후기 인상파 작가 중에 고갱이라는 분의 말기 작품이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작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정체성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고요, 또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구인지 주님 안에서 한번 나에게 질문해 보고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정체성하고 신앙생활이 긴밀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꺼내놓고 있어요.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먼저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보배는 뭘까요? 바로 이 7절의 앞절 6절에서 상세히 써 있어요. 6절에 상세히 쓰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뭐 이런 찬송가 혹시 아세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욱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하는 뭐 내 영혼 기쁘다 하는 찬송인데요. 간단히 두 글자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주님 모르고 살던 우리 영혼에 빛이 비쳤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는 거죠. 이걸 통칭해서 오늘 바울은 보물, 보배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배를 갖고 계시죠? 아멘. 아멘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모였으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질그릇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질그릇 말고 보배를 가진 질그릇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토기를 말하는데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웠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질그릇은 그냥 막 이거저거 담는 그런 용도,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것, 이 정도의 취급을 당하는 그런 그릇이었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질그릇이 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일행들, 즉 당시 고린도 교회 그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무리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요즘 세대로 비춰보면 누구를 지칭할까요? 사역자, 선교사, 성도, 장로님 누굴까요? 네, 김경희 집사님이 성도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웃으면서.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 있어서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 질그릇 같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도죠. 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신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직분이 어떻든 직업이 뭐든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늘 넘어지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보석, 보물 이런 건 어디다 담죠? 보석함에 담죠.
귀한 걸수록 포장지도 화려하고 또 용기도 아주 튼튼하잖아요. 왜 그 명품들 보면 포장지나 그 박스가 그 특별히 더 특이하고 귀하게 보여서 뭐 어떤 사이트에서는 그 명품 박스랑 포장지도 판매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담는 그릇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복음인 그 하나님을 아는 빛, 보물을 하나님은 정말 깨지기 쉬운 하찮은 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약하고 무너지기 쉽고 또 뭐 있죠? 잘 부서지고 그런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답이 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자 여기부터 이유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이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뭐라 그러셨죠? 능력이 우리 게 아니다. 능력이 하나님의 것인 걸 알게 하려고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린 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다. 능력자고 전능하신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외우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너무 귀해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잘난 척하고 싶어서다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전능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려는 특별한 보살핌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하려고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건 깨지건 상관없이, 아니 연약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80% 움직이면 하나님은 20%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20%면 하나님은 80% 드러나고요. 내가 1%면 하나님은 99% 제 삶을 통해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약한 사람, 연약하고 상처 잘 받는 사람, 능력 없고 잘 넘어지는 사람 다 염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더 크게 그 능력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난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난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누가 밀면 밀리고 때리면 쓰러지고 그럴까?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질그릇에 귀하고 크신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이 말씀 저랑 복창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매주 매일 매 순간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질그릇으로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먼저 8절을 보면요, 질그릇의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우겨쌈은요, 헬라어 그 원어를 보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막 이렇게 으깨는 그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때로 그런 적 있잖아요. 현실에서 사방에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상태.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포도가 포도즙이 되는 것처럼 완전히 으깨지진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답답하고 당황은 되지만 완전히 드러눕지는 않는다, 이런 뜻이죠. 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어떤 핍박과 고난과 배신 가운데도 패배하거나 항복해서 지는 일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전 예전에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일종의 혼란 같은 게 왔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답답한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초창기죠.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 믿으면 막 만사 형통의 모든 걸 다 이루고 꽃길만 걷고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막 이 슈퍼 울트라 파워로 강력한 존재가 돼서 살아가는 거, 그게 처음에 예수 믿는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예수 믿어도 넘어지고, 예수 믿어도 당하고, 예수 믿어도 답답한 일 천지고, 예수 믿어도 박해받고 배신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 믿어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때로 정말 내가 보기에도 보잘것없는 존재 같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질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지위가 높던 낮던 돈이 많던 적던 많이 배우던 덜 배우던 할 것 없이 다 티끌 같고 먼지 같은 그런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뭐라고 했죠? 먼지 같다고 표현했어요. 질그릇보다 더 앞서갔죠.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우리 인간의 진짜 얼굴이라는 거예요. 먼지 같은 존재. 이게 정체성이죠. 흙수저, 금수저 그런 거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겉만 보고 판단한 세상의 잘못된 개념이에요. 우린 은그릇, 금그릇 그런 거 없고요. 모두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깨지고 쓸데없는 존재,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두 종류예요. 그냥 질그릇이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냐. 그리고 바울은 말해요. 이런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이유는 바로 능력이 우리에게 나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은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에요. 신앙은 극기 훈련을 하고 막 철인 3종 경기 같은 그런 난관을 뚫고 막 흙이 철이 되고 금이 돼서 강력해지는 거, 그걸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강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사역자가 되기 전에 내적으로 갈등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나 엄청 연약한데 잘 시험 들고 삐지고 화내고, 그리고 건강도 게다가 특 A도 아니고 뭐 최고인 게 없는데
자격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제가 잘하는 얘기 또 있어요. 조금 있다가 순종할게요. 아직 제가 조금 덜 돼서 전 못해요. 전 그거 못해요. 조금 있다 할게요. 이런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얼핏 겸손 같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도 자격을 갖출 정도가 될 거예요. 이런 자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나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시간이 지난다고 은그릇 되고 금그릇 되는 일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밖에 안 되는 존재인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리 엄청난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당할 일밖에는 너희에게 고난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당할 쯤 피할 길도 낸다. 이런 약속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기다려도 어차피 자격은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시키셨으니까 도우시고 책임지시겠지. 나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만 드러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요, 신앙은 의외로 단순하고 생각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깨질 질그릇이라면 계속 어린아이 신앙 상태란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답은요, 신앙 성숙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더 절실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왜냐? 본인이 연약하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믿을 구석이 하나님,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1장에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셨잖아요. 여기서 강하고 be strong의 원어가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요, 단단하게 묶다, 꽉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해져라 라는 말은 어딘가에 꽁꽁 너를 묶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자크란 말은 때로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강팍함이란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요, 하나님 이외의 것에 나를 묶어놓을 때, 나를 내 자신의 자랑거리에 묶던지 옆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에 묶던지 할 때 강팍함이라는 말로 번역돼요. 고집이 세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자크란 단어의 의미는 너 나에게 바짝 들러붙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너를 하나님께 꽁꽁 묶어라 이런 말이에요. 뭐 들판에 나가서 혼자 힘을 키워라, 자기 개발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be strong의 성경적 의미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강해지고 싶다면, 혹시 강해지고 싶은 분 계시다면 하나님께 나를 꽁꽁 잡아 묶어야 돼요. 뭐 성경 쓰자고 하면 쓰고, 읽자고 하면 읽고, 기도하자고 하면 하고, 혼자 못하거든요. 그렇게 소그룹에, 기도 모임에, 또 결단에 나를 묶어놓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덤으로 가는 거예요. 강력한 주님의 등에 얹혀서.
우리 보배를 지닌 질그릇 같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묶여있는 그런 질그릇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답답하고 깨져도 그게 설령 죽음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린 산다. 우린 소망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생이 질그릇인데 그냥 끝까지 질그릇일 뿐이면 너무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깨지기 쉽고 잘 아프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답답해하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뭘로 지으셨을까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나무라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그런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우리 안에 담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약한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해요. 9년 전이에요. 정확하게 2017년 6월 8일이었어요. 제가 그때 매년 한국에 나가서 진단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 전부터 생겼는데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야 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아우 좋겠다 1년에 한 번씩 한국 가고 이랬지만 가서 그 병원 스케줄을 계속 팔로우업 해야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되게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이런 기도도 드렸어요. 하나님 2017년이면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예요. 아직 사역자가 아니었고 하나님 저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 왜 몸이 이렇게 약한 거죠? 저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 해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 스케줄을 팔로우하고 있던 중에 제 시누이가 전화가 왔어요. 시고모님이 시아버님의 여동생이죠. 병원에 계신데 방문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원래 그런 부탁 잘 안 하시는데 그 시고모님은 예전에 미국에 와서 한 3일 정도 우리 집에 계셨던 분인데 늘 뵙고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제가 시어른이니까 그냥 잘해드려야지 이 정도만 해드렸던 그 이후로 못 뵀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시고모님이 췌장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들이 우르르 다 고모님을 방문했는데 그 고모님께서 누군가를 보고 용욱이 쳐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용욱이가 우리 남편 이름이에요. 대니정 집사가 정용욱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누이가 어머 걔네 미국에 있는데요. 고모님 미국에 있잖아요. 하면서 속으로 막내 조카 며느리가 보고 싶으신가?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근데 병원에서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왔으니까 한번 혹시 널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가봐라. 우리 시누이는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전화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일이 비행기 안에서 드렸던 저 하나님 일 하고 싶은데요. 몸이 약하네요에 대한 응답으로 들렸어요. 저는 몸이 왜 이렇게 약하냐고 나 하나님 일 할 건데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한 말 있잖아요. 저 하나님을 일하고 싶은데요. 요거에 집중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 약해도 내일 할 수 있다? 라고 그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시고모님 주변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전하렴 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이틀 동안 기도했고요.
제가 그때 성경 통독을 하고 아침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으로 컨펌도 받았어요. 전날 밤에 읽은 본문이 역대하 20장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여기서 내일 이걸 보고 이거 정말 컨펌이다. 근데 너희가 라고 하셨잖아요. 복수를 써서 나 말고 누가 또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 저희 큰언니가 굳이 저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이 사태를 얘기하고 주차장에서 계속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의 4대째 왕인 그 여호사밧이 세 나라가 동맹해서 이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기도를 하다가 그 레위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은 그 내용이에요. 가서 대열을 서서 있기만 해라, 가기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가보니까요, 면회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원을 붙잡고 정말 꼭 만나야 된다. 미국에서 왔는데 조카 며느리다. 그대로 얘기했는데 의외로 쉽게 문을 열어줬고요. 너무 고통이 심해서 진통제를 맞고 계셔서 눈을 못 뜨고 그냥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했어요. 왜냐면 아까 그냥 가기만 하라고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주사를 맞고 계신 시 고모님을 뵀는데요. 딱 앉았는데 눈을 딱 뜨셨어요. 주사를 맞고 계시면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고모님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고모님 불교 신자시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 절에도 안 다니고 근데 너 웬일이니? 기도를 한다고 너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절에도 안 갔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불교 신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모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건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듣고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고 싶으면 아멘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힘들어서 눈을 잘 못 뜨시는 고모님께 눈을 감으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전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주신 그 은혜 아주 짧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인도했어요. 자, 이제 고모님,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엄청 떨렸어요. 실은 전하고 그냥 가야 되는데 혹시 노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눈을 꼭 감고 계신 고모님이요. 정말 이 조용히 듣고 계시기만 하던 고모님이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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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요. 한 번 또 전했어요. 이제 아주 짧은 버전으로 막 1분짜리.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또 전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뭐라고 했든지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리고 또 여쭤봤어요. 자, 이 예수님을 고모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했는데 또 구차나 안 하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잠시 계시다가 눈을 뜨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도 된다. 저는요,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들렸어요. 다 됐다. 이렇게요. 그리고 보니까 복도에서 주차장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 다 마치고 올라온 우리 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고요. 예상보다 빨리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해서 뭐 대단히 이런 저런 일도 못하게 생긴 질그릇 같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시고모님과 저만 아는 구원의 이야기를 한 편 쓰신 거예요. 유명한 미국 목사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이 말을 기억해요. God does not want us to be strong. God wants to be our strength.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지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 우리의 강함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길 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강해지라고 한 건 혼자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여호수아에서 말씀드렸듯이 be strong, 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 될 테니 나를 꽉 붙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강해지려고 안간히 쓰는 신앙생활, 내가 세져야 한다는 강박관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만이 나의 강함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프리다 칼로 그랬죠. 화살에 맞아서 피 흘리는 날이 있어도 그림 그릴 때 나는 행복하다. 우리도요,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버려진 것 같고 억울할 때, 그때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힘들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선포하는 그런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주님만 꼭 붙드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